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총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역정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4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철로역정 여행은 특별히 제 채널의 이제 메인 문구가 그거 아닙니까? 현월이와 함께 떠나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그런 주제에 맞게 철로역정 해설은 계속해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꼭 반드시 보고 이번 여행 이야기에 동참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여행 이야기는 지난주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오셔야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책을 같이 읽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책 페이지를 갖다가 해당 영상 설명란에 꼭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자막으로 제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해설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과 사시미의 대화가 있었죠. 주로 이제 크리스천과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사시미를 남겨두고 한참 떨어져서 가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까 3명의 남자들이 사시미의 뒤를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사심 곁에 오자 사심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들도 또한 애절을 갖추어 답례를 하죠. 여기 등장하는 3 남자들의 이름은 각각 세상욕심씨, 돈사랑씨, 구두쇠씨. 자, 초면은 아닙니다. 사심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들이자 북부지방에 있는 탐욕군에 위치한 상업도시 에리시의 축제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던 거죠. 자, 축제라는 선생, 그 이름 따나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 거짓말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이 4사람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요. 심지어 그들 나름의 목사론과 축복론을 피력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번 시간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시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그런 것처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시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실체를 해부했지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와 동문수학했던 3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세상욕심씨, 그리고 돈사랑씨, 구두쇠씨. 이 4사람은 그야말로 이 분야의 대표적인 4인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품고 실행해왔던 것들의 정당성을 서로 간에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욕심이라는 자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관심 없습니다. 그 반대되는 일을 과감하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돈사랑은 그야말로 돈을 쟁취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자이고, 구두쇠는 자신이 가진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절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4인방은 세상에 붙들림 받아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금 언급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이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야말로 참된 신자를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천성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 단순하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있었고 저의 목회 현장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목회자로서 그래도 그 영혼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인내하면서 목양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둔 채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등장하는 4인방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 즉 참된 신자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단순히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돈 사랑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즉 이 4인방의 주장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공존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경건과 진리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심령에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선을 딱 그어놓은 그 수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목사와 신자들의 조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발을 걸쳐놓은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들을 목회하다가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기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두쇠는 크리스천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죠. 이러한 비난은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고지식해 보이더라도 크리스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이죠. 또한 사시미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 평안한 때에는 얼마든지 내가 종교를 따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시미의 말에 세상 욕심이는 동조를 하죠. 잘 되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하필이면 솔로몬이죠. 돈사랑도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종교의 자유다, 신앙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신자가 받게 되는 삼중 축복의 말씀으로 왜곡시켜 해석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주장을 펼치죠. 기복주의 종교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기복주의 종교의 모습은 한국 기독교회가 70년대 이후 급성장을 이루면서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17세기의 존 버년보다 21세기의 윤 목사가 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신앙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섬기는 신이 과연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죠. 진리는 언제나 유동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자신들이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4인방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탕을 둔 목사론과 축복론. 자,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죠, 이게. 돈사랑은 말합니다. 목사가 봉급이 적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 열정적으로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에 맞추어서 몇 가지 주장들을 조금 수정한다라고 해도 그는 목사로서 사명과 그 직업에 충실한 것이다. 일단 돈사랑이의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목사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인본주의적 목사관이죠. 목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인간 중심적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심지어 목사를 세상의 직업군 중의 하나로 분류를 해서 그가 그의 직업을 타협적으로 대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목사들이 특정 교회에 청빙되어 갈 때, 아무래도 이제 대형 교회겠죠.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정말로 파송되어 간다라는 모양새보다는 거의 스카웃에 가까운 형태로 들어가는 모습, 일정 정도의 교회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능력 없는 목사로 낙인 찍히거나 쫓겨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장로들과 알력 다툼을 벌이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사례는 정말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목사가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그야말로 주님의 종으로서 위탁받은 주님의 양들을 성실하게 목양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숫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적주의, 이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죠. 목회자가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나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사꾼 목사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일하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월급이 아니라 양들을 위탁하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최소한의 품위 유지와 생활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받는 것에, 그 받은 것에 족한 줄로 알고 더욱더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힘써야 되고, 자신이 목사로서 그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더 이상 양들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없고 주님의 양들을 돌볼 능력과 그런 어떤 역량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제가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 내의 한 정신나간 목사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돈을 내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돈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으니 훨씬 좋지 않으냐? 아무리 저보다 한참 선배라지만 정말 면상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이 꽂아준 돈봉투가 곧 능력 목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저 인간은 입으로 말이 아니라 똥을 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으로 해당 교회의 성도들도 불쌍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직업의 차원에서 목회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나기만 하면 신학과 신앙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고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 교인 숫자 이야기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변적인 이야기. 그런 자들은 제가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저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바로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박증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싫은 티를 팍 내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제 앞에서는 이제 그런 말은 못하죠.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목양이랍시고 따르는 성도들 불쌍하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저도 그럼 너는 깨끗하냐? 안 깨끗하니까 저도 이제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 참 부끄러운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노예에 보유한 현금 자산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한 11억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떼도 9억 정도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노예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적어도 500에서 700 정도는 떨어진다.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자라는 취지로 작은 교회들의 소모임이 발족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여겨서,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주도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제가 밥을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오그라들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취지고 나발이고 사실 그냥 돈에 눈이 먼 탐욕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목사가 그 외에 이제 한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그땐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서 노회 내에서 제3지대를 형성을 해서 권력의 한 축이 되려고 하는, 그래도 적어도 견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지금도 대선판에 기어 나온 그 광파는 또 인간 하나 있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기어 나오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 인간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모임을 발족했는데 그것은 이제 미끼였죠. n분의 1은 n분의 1은 미끼였던 거죠. 순간적으로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밥을 한 끼 같이 먹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고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어서 너무 편해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돈사랑은 축복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사꾼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또는 돈 많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또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종교를 갖는 건 합법적이다. 돈사랑의 이런 주장은 나머지 3인의 박수를 받게 되죠.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돈사랑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그릇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인본주의죠. 다시 말하지만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목사가 된 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득과 마치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분명히 잘못입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목사는 사람들의 취향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성경적 교리들, 진리들을 갖다가 포기하고 수정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먹사죠. 목사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지론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가지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저는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전 3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되면 먼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돈포, 시포, 안포입니다. 돈포, 시포, 안포. 이게 뭘까요? 자, 돈포는 돈 벌기를 포기한다. 시포는 개인의 시간을 포기한다. 안포는 개인의 안락함을 포기한다. 저도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내려다본다라고 해서 강단에서 자기가 뭐라고 되는 줄 그렇게 아는 자들이 현실에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무시해버리십시오. 인정하지 마십시오. 목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한 줌도 안 되는, 한 꼬집도 안 되는 목회자의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강단에는 양복만 비싼 거 걸친 시정 잡배놈들이 많습니다. 담당하게 말합니다. 잡놈들에게 여러분의 천금 같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지 말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구애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뜻과 목적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 그야말로 외식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논리에는 말끝마다 합법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4인방은 서로가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되니까 의기충천해서 다시금 크리스천을 따라가서 자신들의 논리로 그를 논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정말로 말 그대로 가짠타는 듯이 그들의 논리를 논박해버립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 그 강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빵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불법이라 했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이냐. 이것은 이교도나 위선자들이나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일가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인 유다,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이교적이고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각각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대놓고 비판해버림.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의 마음이 기울여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늘 청결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죄가 불러오는 욕심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크리스천이 정말 일가라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사 눈에는 아닌 목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신랄하게 일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저는 스스로 관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된 자세 아닙니까?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자들은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관두는 일은 없기 때문에 관두는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저는 그리고 성도로서 흐트러지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